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에 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갈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대단한 어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였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였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혹은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대변하여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잘 돌보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개혁을 일으키면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잔을 너희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거침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첫 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 아마 일반적인 의식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영광을 누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마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 형제, 다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을 보고서 분을 내었습니다. 아니 고생은 다 같이 하였는데 거기다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온갖 굳은 일은 베드로가 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상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자신들이 앉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굳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천국에 가서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다 했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 영광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24절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이 열제자에 사도 베드로도 있는 거죠? 그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다는 겁니다. 화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예? 불만이 가득한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음을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얼굴에 또 말로써 다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으면 얼굴에 다 표현되잖아요. 참 하나님 우리를 참 대단히 멋지게 만들어서 말 안 해도 얼굴로 다 나타나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러니 거기에 말까지 해보십시오. 말 안 해도 내가 알겠는데 말까지 해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열제자들이 지금 심히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두 제자에게 자신이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멋지게 살았던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냉랭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냉랭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냉랭해지면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영광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많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자리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는데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그죠? 교회도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서로가 십시일반 헌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해졌고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좀 돈이 생길 기회가 오니까 이제 분란이 생긴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참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12명이요. 완전 냉랭해지고 만 겁니다. 그럼 10명도 같은 마음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네가 거기서 왼쪽이 앉고 오른쪽이 앉느냐? 그 자리는 내가 앉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대표를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고생한 건 난데, 이런 마음들이 막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이 여긴 겁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바른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따로 부르죠. 부르신 예수님은 서로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욕망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방의 집권자, 이방의 통치자들, 이방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권력자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임의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강제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통치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독재한다는 거겠죠. 그죠?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보십시오. 절대로 그냥 손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서로 아둥바둥하는 노인들을 보게 되면 다 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얼마나 강하니까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떠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세상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뉴스에 나오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징그러워 맨날 다툼도 보면 그 권력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권력만 있으면 그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도 그런데 거기에 고위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그렇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높은 관리,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통치자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미 그렇게 당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본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나라지만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가장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란 말이에요. 목초지가 아니라 거기는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채소라든지 각종 식물들이 사시사철 풍성히 나는 데가 갈릴리예요. 그럼 가장 잘 사는 동네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전부 다 저 로마 총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갔습니다. 좋은 건 다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생산하는 갈릴리인데 좋은 걸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곳이 갈릴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이 이방의 권력자들이 권력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희가 원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지정합니까? 이방의 통치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아니라 이방 권력자들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속상한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앞에 이제 권력의 자리가 딱 나타나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는 거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이 갈 길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다. 참된 제자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 억압하는 자, 자의로, 강제로 독재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그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강조하기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은 둘로 쓰거든요. 노예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될 때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단지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인자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자,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 지도자로 생각하였거든요. 그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통치하고 통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생각하고서 그 통치를 우러보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높임받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정말 중요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성경의 배경을 통하여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에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속물은 몸값을 얘기하는 몸값. 어떤 몸값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레위기 5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잘못을 행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전, 이 몸값을 통하여서 사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속건 제물로 대체합니다. 그 대체해가지고서 자기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노예를 해방하거나 전쟁포로를 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데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은 다양한 용어로 썼지만 한 의미는 뭐냐면 대신하는 몸값입니다. 그죠? 대체하는 몸값이다 라는 것이 대속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권력을 잡아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한 몸값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왕과 대속물, 몸값은 천지차이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모습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는 인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자를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생각 차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에 있어서 바른 진리에서 멀어져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른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그죠? 그 진리를 오해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자세에 서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바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른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육적인 욕망을 추구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신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르지 않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자들도 믿음의 길에서 유혹에 빠졌을 때 바로 육적인 욕망의 자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와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것이 나의 육적인 욕망을 유지하고 누리고 지키기 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팔아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육적인 욕망만 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교만에 빠졌을 때는 예수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이탈하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만 보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우리를 철저하게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철저하게 교만의 자리. 그 야고보와 요한이 10명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는.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2명 야고보와 요한만 보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만 중요하지.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여서 사회생활 하였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성공도 얻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도 얻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지금 2 제자들의 모습과 10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은 이방의 권력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삶을 즐깁니다.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날뛰는데 큰 권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돈만 생겨도 그냥 신나가지고 허영과 사치 속에서 살아가는데 큰 돈이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남용하겠습니까? 얼마나 남용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은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문제가 나오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욕망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함을 가져왔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죄가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을 때 열 제자들이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 앉게 하는 건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에게 행하는 마음은 우리의 소관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육신 욕망이 가득 차버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이 바르지 못하여서 육적인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만 활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셨어도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요, 그 권력 앞에, 그 물질 앞에 그냥 무너지니까 또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였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다시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 나중에 서신을 쓰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안 겁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모르지만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다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영광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본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음은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높아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기뻐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높아짐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높아짐은 이웃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이웃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반드시 누군가 피해를 보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높아짐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반드시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빼앗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지면 온갖 교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이웃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비웃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무시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마음대로 사치와 쾌락을 즐깁니다. 내가 해가지고 벌었는데, 내가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권력을 차지하였는데, 그 욕망이 가득해서 자신 마음대로 사치를 즐깁니다. 자신 마음대로 쾌락을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높아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제적인 억압과 지배를 하기 위하여 높아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세상을 지배하고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높아짐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높아짐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지기 정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치와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높아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이 넘칩니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믿는 자들이 높아질 때 이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 왜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쪼개지고 이혼율이 많아집니까? 그걸 가지고 지배하고 그걸 가지고 없는 자를 무시하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면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낮아짐 없이 높아짐이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인이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낮아진 자리, 정말로 이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정말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주일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거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 특별히 이제 대학 때 이렇게 신앙생활 전도험을 받고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그 주일학교, 그 영화부, 유치부, 그 주일학교의 그 마음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의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마음으로는 거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율동 한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율동하는 모습이 이 가슴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통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통한 높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사실을 공부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 가운데 들어온다는 게 무한자가 유한의 입장으로 온다는 게 가능하게 그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아주 낮아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 대심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낮아짐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오후에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걸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심을 통하여 높아지셨다면, 그래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섬김이 없이 높아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하여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귀한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변하는 순간 처절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참된 신앙이란 그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는 것이다.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섬기는 길이다. 제자들은 높아지는 길인데 예수님은 섬기는 길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역사 가운데서 흔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빌라도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오는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은 치욕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고 높아질 때 더더욱 섬기는 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믿음은 삶의 표대인 십자가를 항상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이게 빙빙 돌리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육신을 하신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환호성을 치며 맞이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온 자신의 목적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은 정치 지도자로서 대접받고자 성육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왕이라고 외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항상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한 KTX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권력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추구할 때 그는 최고의 속도를 내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표대인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광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됨, 즉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백과 실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죠?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예? 그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특히 연예인 가운데도, 또 권력자 가운데도, 혹은 기업가 가운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든지 얻었든지 성취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내 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힘들다고 무시하거나 도망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자랑하시고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두움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승리케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됩니다. 어설픈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참으로 추악한 신앙이 되는 거죠. 기도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한 주문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바른 믿음은 교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하나님은 지극히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과 선물을 자랑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섬겨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이후에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그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능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섬김이 싫으면 질병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남을 위하여 돕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큰 병이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섬김과 봉사가 자연스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주는 일에 기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재능을 누군가를 위하여 쓰여줄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더 큰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더욱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부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낮아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사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잘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되고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권력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신 몸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길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높아져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높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그것은 다 이방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 팔아 우리의 부를 누리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